이로다 하고 아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갔어요. 그래서 출발한 데가 집이 있는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바단 아람까지 이제 가는데 한 600km 된다고 그랬죠. 그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걷고 물어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자다가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신비한 걸 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세요. 꿈속에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여기 베델까지 오는 동안에도 아버지 이삭한테, 어머니 리브가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활 속에 체감은 잘 안 됐어요. 함께 계실 것 같고 계시면 좋겠고 그런 거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생각을 해도 하늘을 봐도 모든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로 가득한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삶이 베델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잡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또 보호를 받으며 찬송하며 그렇게 한 거예요.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야곱처럼 꿈일 수도 있지만은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찬양이, 기도 가운데 임재가 울컥하고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게 막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 이제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뭐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스텝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28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설프게 잠자던 광야예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한 반응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감동,
느낌, 은혜가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예배를 아주 갈급하게 진정성 있게 드리지 않는 사람을 웜 시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웜, 따뜻하게, 뭐를, 시트만 와서 아무런 감동도 예배도 기쁨도 주님을 만난 은혜도 없이 앉았다 가니까 방석만 따뜻하고 다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주 가슴 뜨겁고 눈물 나고 감동의 예배고, 어떤 사람은 냉랭할 수 있는 거예요. 제지와 훈련할 때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 계세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미국 남동부의 미국 목사님인데 한 도시에서 주일 설교해달라고 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가까운 교회에 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설교해달라는 데는 아침 8시고 후에는 11시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서 주일날 2번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에 11시에 컨펌을 하고 이제 설교하러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8시 예배 드리는 데가 그 교도소 안에 예배예요. 교도소 안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안까지 좀 갈급하니까 그랬는지 막 찬송이 우렁차고 막 기도가 뜨겁고 분위기가 막 들어가자마자 확 달아오르는 설교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한 100여 명쯤 되는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서 막 울고 성령 충만받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받았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평생 헌신하겠다고, 100여 명 예배가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자기도 은혜 받고 설레고. 그리고 곧바로 11시 예배를 들어가야 하잖아요. 당신이 너무 설레니까 이번 11시 예배는 막 더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긴 또 달라요. 너무 예배가 냉랭해요. 찬송도 뭐 경을 읽는 것 같고 기도도 다 의식적인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왔으니까 반전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막 근데 설교하는데 진땀이 나는 거예요. 막 듣는 분들이 딴짓하고 잘 안 듣고 벌써 분위기가 막, 그게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요 전한 말씀이 막 튀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땀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오셨다 해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고 외부 강사도 많이 촉하는 이런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도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은 걸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했는데 한 곳에서는 그렇게 뜨겁고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이게 예배 자세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붙드심과 그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이렇게 좀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고 좀 냉랭하고 섭섭하고 이런 정도로 예배에 약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효과가 그 정도만 있는 게, 예배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하늘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의 복과 아픔의 경계선이 돼요. 심지어 자손에게까지 우리의 예배가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리고 가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 조카가 자기 가족과 함께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과 조카 롯 가정이 상당 기간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갔어요. 가는 과정에 12장 1절에 부름받았으니까 1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적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람답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꼭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옮기면 예배, 아침이면 예배, 저녁이면 예배, 늘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롯이 아브라함 예배 드리는 거 봤을 테고, 아브라함이 왜 가는지도 알 텐데, 롯의 생애에는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롯도 한 번쯤은 할 만한데 성경에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린 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린 게 뭘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쭉 쌓이면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복이 돼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아주 귀공자처럼 자랐는데 연세 드셔서는 아주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고, 중년에는 내로라고 살았는데 노년에는 아주 시달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년에 아주 평생 고생 많이 했는데 노년에 아주 평안하고 복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을 때 좀 고생해도 늙을 때 잘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치요? 이거 다 아멘 안 나와요? 나는 늙어서 고생하고 싶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에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오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단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고 자손에게 복이고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롯은요, 그가 사는 마을이 화산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마을이 사라졌어요. 두 사위가 그 불 속에서 죽었어요. 롯의 부인은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거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두 딸만 겨우 살아나와서 두 딸하고 불륜에 한 두 민족이 나왔는데 모압과 암몬, 부끄러운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 같은 날
늘어지게 쉬고 불편하게 간섭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 예배 드리려고 오늘 일상보다 더 힘들게 어려운 작업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조롱당하면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힘든 길을 출발했고 힘든 길 베델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실은 야곱의 생애에 독립적인 생활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광야 같은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가슴에 아주 뭉클하게 느껴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베개에 있던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아주 복 있는 반응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책망받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나귀는요, 그 당시에 재산 목록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암나귀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나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많이 기르면 그게 부자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나귀 좀 찾아봐라. 그리고 사환 하나를 붙여줬어요. 먹거리 가지고 사환 데리고 끝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혹시 어디나 찾았는데 며칠을 다녀도 안 보여요. 나귀가 며칠을 다녀도 안 보여요. 사울이 사환 보고, 야야,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아들 걱정하겠다. 그만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사울 보고 그래요. 주인님, 요 가까이에 사무엘 목사님이 예배하는 예배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근데 말이야, 내가 예배드리러 가려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 헌금이 없어. 그랬더니 사환이,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가서 암나귀는 찾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찾아간 곳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님한테 사울 오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 잠깐 오라고, 그리고 안수해 줬더니 그냥 안수인 줄 알았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 나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나귀 걱정하자 마 아버지가 미리 찾았대. 사무엘 목사님 얘기해 주면서 네가 왕이야. 사울이 진짜 왕이 되었어요. 예배드리러
예배 처소에 갔다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졌어요. 같은 사울인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 상황은 너무 급박해졌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세요. 급박한데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예배를 심한 표현으로 해치웠어요. 그렇게 해야 마음 위안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해치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목사님이 지각하셨네. 그 분위기를 알고 사울한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쟁은 급박하고요,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배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구약은 번제와 제사예요. 신약은 예배예요. 여호와께서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 예배를 해치우는 건성건성 예배를 이용하려는,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떻게 되나? 결과가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거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 때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사무엘상을 큐티하고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요, 엘리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은, 세 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무소 부류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종신제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어서 제단까지도 다 쥐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사무엘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가문에 어려서 그 틈에 명함도 내밀 수 없고 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엘리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가 전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놀래서 죽었어요. 그때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이가봇 그리고 죽었어요. 아기 낳고. 이가봇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 집안에서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이렇게 떠올라요. 천천히.
천천히 떠올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당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사무엘이 아주 큰 일을 해요. 그런데 막강한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던 홈리 비느하스와 어린 아무 힘없는 사무엘과 차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권력을 갖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을 오로지, 이게 엄마 한나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가 달라요? 예배를 짓밟는 사람하고 예배가 소중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인 거하고 차이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말씀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을 복 있게 이끌어야 됐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사무엘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나이도 아닌데,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잖아요. 피곤해서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졸음밖에 더 오겠어요? 더 예배실도 이렇게 따뜻해갖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관심도 없고 떳떳해 보세요. 눈이 감기지 천근만근.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열리면 들리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있게 열어주시는데 이 예배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명절 기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셀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들은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분위기 갖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냥 혼자도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진행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조건에도 방해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그분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복받고 영광의 길 가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박한상 씨라고 기억하세요? 박한상 씨 1971년생인데요 1997년도에 굉장히 이슈였던 뉴스였어요. 저게 신문에. 이 박한상 씨의 아버지가 한의사고 한약재상이고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많이 보지 마세요. 감상할 일 아니니까. 증거를 대려고 한 거지. 근데 이 박한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박한상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압구정동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다녔어요. 이름만 대도 알 만큼.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박한상이 100여 명 수련회하는데 100여 명들 앞에서 일어나갖고 내가 술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못된 짓만 했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이제 다 끊고 주님만 섬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부장이니까 저 뒤에 와 계시고 엄마도 와 계는데 엄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똑바로 살을게요, 예배 드리며 살을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애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련회 다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 박한상 불러놓고 박한상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다니지 마.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아침 예배만 잠깐 드려. 내년이면 고3인데 대학 입시 철저히 준비해야 돼.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어? 대학도 못 가서 뭘 하겠니? 그랬더니 박한상이 아빠한테 사정을 했대요. 아빠,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줘요. 기도하는 소그룹 있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러서 멍들고 피나도록 박한상을 때렸어요. 그 못 견디고 가까운 교회 갔어요. 잠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상처도 있고 아무런 분위기도 없는 데서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졸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 이미 100억대 부자예요. 아들 공부시키려고 과목마다 한 사람당, 한 교사당 100만 원씩 해서 최고급 교사들 불러서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들여도 지가 공부하려고 그래야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졌는데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대학 제대로 못 가고 저 지방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에 갔다가 대학 마음에 안 든다고 복학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래서 LA 어학원, 로스앤젤레스 어학원에 유학 보냈어요. 미국 가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더 어려워요. 한국에서 한글로도 공부 안 되는데 영어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는 줬으니까 돈 쓸 수 있으니까 돈 막 쓰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리고 도박의 유혹을 받았어요. 도박에. LA하고 라스베이거스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박한상은 안 멀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가 보니까 카드에서 너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러드렸어요. 도박에 빠졌네요. 또 허리띠를 두들겨 팼어요. 다짐받고 보냈어요. 매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나도 매 맞는다고 안 되는데 애들이라고 매 맞는다고 되겠어요? 가서 아버지 앞에 다짐했지만 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아버지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구조를 알고 돈을 아니까. 밤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엄마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버지를 죽였어요. 엄마가 놀래갖고 주방으로 도망가는데 뒤쫓아가서 엄마를 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 인멸하려고 기름 붓고 집을 불사질렀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속받으면 돈 문제 해결될 거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수사관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사형 언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사형 언도 받아도
집행은 안 해요. 지금 사형수로 있을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박한상 씨한테 신앙을 돌보던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면회를 갔어요. 7분 면회에 박한상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에 고2 때, 수련회 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뜨겁게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목사님, 저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인 이 못된 저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참 침묵하시다가 왜 못 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 붙잡으면 가지. 그러니까 박한상 씨가 목사님한테 이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죽인 그 페루나가 하나밖에 없는 형이에요. 우리 동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가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수습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버려졌던 사람도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험난한 광야를 뚫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광야보다 더 험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시작됐어요. 1월이 이제 저물어 가요. 2022년 다 광야예요. 걷잡을 수 없는 광야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과연 함께 계셔. 그 하나님한테 예배만 살아있으면 돼. 예배만 회복되면 돼. 행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회복되고 기름 부음 받고 역사가 있는 예배, 그러면 행복할 뿐 아니라 평생 주님이 복되게 열어주시고 영원히 자손대까지 복의 길로 열어주시는데, 이런 예배, 행복한 예배가 2022년 광야를 열어가는 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나의 참 소망이라고, 내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가 경배고 경배가 예배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